첫 번째는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아요. 만일에 그러면은 이제 나도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만 진짜 믿으면서도 실수로 자꾸 죄를 지으면은 그 주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몇 미터까지냐, 이거는 계산할 수 없으나 분위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방법은 사람이 꼭 믿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랑이지만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좀 자꾸 그 사랑의 개념을 정의와 자꾸 정의와 자꾸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사회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잘 맞을 거예요. 사회 정의를 자꾸 실천해 나가는 거, 실현해 나가고 정의 사회 실현 뭐 이럴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거는요, 이것도 오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이 있잖아요. 그 쭉 내려와서 그 줄에다가 동그라미 3번을 그리면 딱 맞아요. 약간 오타라고 생각하고, 교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불신자를 구원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며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영적 기준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의 비전을 외형적인 모습에 두면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외형이 어떻게 나타나죠? 교회 부흥으로 나타나잖아요. 교회 부흥으로.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세우지 않아도 법만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법만 지키면 법을 지키면 대체로 정의가 세워지니까. 그러면 외형적으로 법만 지키지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말로 하자면은 법은 지켰는데 법 정신은 어길 수도 있어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목표를 영적인 것에 둬야 돼요. 사실은 외형적인 것에 두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는 걸 할 때 했지만 목표를 외형에다 두면은 거의 틀림없이 경쟁이 생겨요. 외형에다 두면은 누가 많이 했나 경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외형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외형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적이 되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미신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가 되죠. 모든 파괴된 신앙생활의 모든 파괴가 여기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영적인 것에 둬야 됩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느낀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전도사님 모셨잖아요. 전도사님 모시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이제 몇 분이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면접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모시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뭐 다른 것들이 좀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걸 우리가 잘 판단했는지는 어쨌든 모시지는 못했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쟁 같은 거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동역자를 모실 때 이것에 공감이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심이 없어야 된다. 튀려고 그러지 말고 뭐 자기 잘난 거 그거 필요 없다. 화목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는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요. 자기는 교회를 이제 경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제 교회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을 하려면 교회 홈페이지에 보통 가보잖아요. 홈페이지에 가봐가지고 교회 목표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별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가? 자기는 교회 홈페이지에 뭐 3,000명 목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예 지원 안 한대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외형의 목표를 두는 거는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은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외형을 목표로 두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그냥 만족해버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높은 목표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자, 이거는 괜찮으나 만일 그 목표를 세운 비전이 진짜 외모에만 있다면은, 영적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외모에만 있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항상 영적인 것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100명이 받느냐 101명이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닌다면 일단 다 구원받는 거죠. 양적으로는 그 이후에 계속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바라나 진짜 목표는 우리는 영적인 데다 둔다 그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건 좀 죄송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원리적으로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면 일단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은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목표는 같은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는 방법을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저는 교인들은 이거를 이해는 하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꽁 잡는 게 매다. 혈통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진짜 꽁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매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꽁만 잡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그렇게 쓰긴 하는데 우리가 만일에 그런 말을 쓰다가 우리 정신 상태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루기만 하면 된다. 방법은 필요 없다. 발톱으로 잡든 주둥이로 잡든 뭐라 그러죠? 새는 부리로 잡든 무엇으로 잡든 방법은 필요 없다. 속임수로 잡든 심지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는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 삶 자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업적보다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나쁜 방법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그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도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전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교회 부흥은 영적인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많은 사람이 거꾸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부흥이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다 좋은데 그 목표를 위하는 것마저도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뒷페이지 먼저 보면은요. 그 뒷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전도, 헌금, 건축, 선교, 선한 사업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아래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다른 교인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은 사랑인가 탐심인가? 뭐죠? 그러면 탐심으로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다른 성도를 우리 교회에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지 몰라도 그것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모습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나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공감이 되면 또 같이 교회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교회 이사라 그래야 되나? 교회 이전 문제가 대두됐어요. 지금 교회당이 너무 좁고 지역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주 막 신도시, 예를 들면 그쪽으로 막 가서 하자 이래서 의견이 막 나뉘어가지고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 논의를 다 중지시켰어요. 하지 말자. 괜히 이거 해가지고 서로 다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전부 없애고 조용히 그냥 일단 우리가 새로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 굉장히 큰 건물이 났어요. 그 학교 건물이었는데 예식장을 하다가 다시 그 건물이 나가지고 우리로서는 살 수 없는 건물인데 어쨌든 건물이 났어요. 주차장도 무지하게 넓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먼저 그 사람이 이 건물을 옮기는데 그 사람에게 뭐 채권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의 채권자가 이 사람의 물건을 파니까 교회하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뭘 책임지라고 뭐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오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홈페이지에다 나쁜 글을 자꾸 올렸어요. 교회를 비방하는 나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이전하는 과정 속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좀 이 건물 이전 큰 건물에 뭐 채권자가 많이 붙어 있고 막 이런 거는 그 복잡한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뭐 전문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평소에 우리가 교회 생활 하던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때가 계기로 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합법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교회에 피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교회 돈이야말로 내 돈 아끼는 것보다 더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쓸데없이 속거나 그렇게 손해당하는 일은 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으나 반드시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한다. 그거를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하기로 이제 정하고 뭐 회의를 해도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세상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제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아는 사람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었어요. 다들 그냥 안 하고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비방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한번 글 올렸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성도님들이 막 걱정하고 우리가 혹시 이런 실수를 했나 남들이 막 욕을 하니까 그런 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수요일 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공감이 완전히 돼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다 믿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단번에 그걸 전부 이해를 하고 교회에서 정해서 하는 말은 다 믿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방법이 정말 세상과 달라야 되면 세상은 보십시오. 편법을 써서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똑똑하다 그럽니까? 편법 하나도 안 쓰고 남 내는 이익을 못 내는 사람을 똑똑하다 그럽니까? 세상은 대체로 이 전자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려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한마디로 세상법 지킨다. 세상법도 이제 악법은 못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은 만일에 뭐 그 독재자가 뭐 공산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세상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에서 지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가이사에게 분리된 거 아니에요. 분리된 거 모든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질 것을 가이사가 달라 그러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해당되는 것만 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절대로 가이사에게 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교회의 모든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 지키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으면 법을 지키는 거는 남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한 수 더 떠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한다. 합법적이라도 나 뜨겁고 이런 건 안 한다. 윤리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다 이렇게 쭉 썼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건축을 하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겁니다.